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좀 많이 이제 서늘해진 그 느낌이 듭니다. 지난 8월 23일이 이 처서였습니다. 이 처서는 이 고처와 이 더울 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직역하면 이 더위의 곳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처서라는 말 안에는 이 더위가 그친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서의 마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처서가 오면은 이제 더위가 물러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 온난화 또 기상이변으로 이제는 그 현상을 가늠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도 처서가 되면은 이제 따뜻한 햇빛이 누그러져서 풀이 더 자라지 않기 때문에 이 논두렁이나 산소의 풀을 깎아 이 볼초를 하게 됩니다. 이 처서가 지나면 모기의 입이 삐뚤어진다라는 이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파리나 이 모기의 성화도 사라져가는 무렵이 이 처서가 지나면 시작이 됩니다. 이 말대로 올해는 처서에 참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조금 많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9월 8일은 이슬이 내린다는 백로입니다. 이 백로는 흰 이슬이라는 뜻인데, 이쯤이면 밤의 기온이 이슬점 이하로 내려가서 이 풀이나 물체에 이슬이 맺히는 시기입니다. 이 말은 이제 가을이 왔다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가을은 독서의 계절입니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 앉아서 책을 읽기에 참 좋은 계절입니다. 그리고 가을이면 인간의 호르몬 분비가 줄여서 마음이 차분해지기 때문에 이 독서하기에 좋다라는 그런 의학적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을은 또 그렇지만 않습니다. 이 가을은 무더운 여름을 지나 이제 날씨가 조금 선선해졌으니 활동하기에 너무나도 최적의 시기죠. 또한 먹거리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제철을 맞아서 입맛 없던 여름을 지나 식욕이 터지는 계절이 가을입니다. 그리고 가을은 또 단풍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놀러 가기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따라서 가을은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책상에 앉아 독서를 하기보다는 밖에 나가서 놀고 먹고 즐기기에 아주 좋은 계절이 이 가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 봄, 여름에 열심히 공부하거나 또 자기 발전 및 일을 하다가 이제 가을이 왔으니 이제 좀 쉬고 좀 먹고 놀자라는 이 생각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학업을 기피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이렇게 만든 것이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가을은 날씨가 좋으니 책을 읽기에 좋은 계절이고, 그리고 또 성경 읽기도 참 좋은 계절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90일 성경 통독이 석 달여 기간 동안 계속됩니다. 성경 한 권을 읽기에 짧은 시간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수요예배 때도 살펴보았는데 생각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물이 반쯤 담긴 컵을 보고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남았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야 이제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한 권을 두고 야 90일이면 충분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야 1년 동안 한 권 읽기도 힘드는데 어떻게 90일 동안 읽을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야 90일이면 충분해, 90일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아니 90일은 너무 길어,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 먹는다면 우리가 마음 먹는 대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과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성경 통독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층에 보면 적어져 있는데 보니까 우리 주일학생들은 다 적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일학생들은 신약 성경 90일 동안, 그래 아마 엄마들의 입김이 아마 셌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90일 동안 자이든 타이든
옆에서 읽으라고 하든 아니면 내가 읽고 싶어서 읽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90일 동안 하나님 말씀에 은혜의 강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정말 풍성하게 받는 그런 기간이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중국인과 미국 청년이 대화를 하다가 중국인이 물었습니다. 당신네 미국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우리는 수염을 깎고 세수를 합니다. 그러자 중국인이 그래요. 우리 중국 사람은 제일 먼저 일어나 옷을 입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웃었다는 겁니다. 즉 같은 사람이지만 하는 일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이 중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다르다는 것이죠. 하루의 생활에도 무엇을 먼저 하는지가 거의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습관입니다. 그런데 하루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먼저 하는 우선순위는 단순히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최고로 목표로 삼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지식을,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기 위해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즉 우리가 살아가는데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지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돈이나 지식, 지위나 명예 등이 사람의 삶에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최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 영광을 돌리는 일은 참 많습니다. 우리 삶의 그 처소에서 모습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참 많은데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려면 믿음 외에 봉사나 헌신, 희생 이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삶이 가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에 삶의 목표를 두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외의 것, 즉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세상적인 것이나 아니면 육적인 것이나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영적인 것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도 무엇을 결정할 때도 어느 쪽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일들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고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의 칼 트루먼 교수가 교회 성장과 위기에 관련된 워크숍에서 교회에서 점점 젊은이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질문자가 말하기를 그 이유를 세상의 유혹과 교회와 사회의 괴리 등에 두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트루먼 교수는 전혀 다른 것의 원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세상의 유혹이나 그리고 교회와 사회의 괴리가 아니라 다른 것의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그동안 연구한 바에 의하면 교회의 젊은이들이 점점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님들이 주일 성수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단 주일 성수뿐이 아닙니다. 가정예배와 그 외의 기독교적 가치관들과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아침 친구들이 모두 해변가로 놀러 가는 것을 보면서 당신 또한 그들과 똑같이 바닷가로 놀러 가고 있지는 않나요? 자녀들에게 이럴 땐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아도 돼
라는 느낌을 알게 모르게 전달한 적은 없나요? 이것은 단순히 주일 성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신앙의 본을 보여 물질과 시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데, 이런 본을 보이지 않으므로 그 영향으로 인해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된 먼저 믿는 우리들의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성도는 신앙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말씀을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내 자신을 늘 반성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우리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대해 성경은 많은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다만 10절에 나와 있는 말처럼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나니아에게 두려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식이 들린 지 얼마 후에 이번에는 주님이 사울을 데려다가 치유하고 세례를 주고 음식을 주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의 뜻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는 자비하시다라는 뜻을 가진 아나니아는 오늘 이런 상황에서 정말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 다메섹으로 오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 치유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고 그에게 음식을 주라는 이 명령이 아나니아에게 닥쳤을 때 아나니아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오늘 이것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 행동을 통해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아나니아의 고민은 사울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약 200km가 떨어진 이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가는 중입니다. 이 길은 당시에 걸어가면 대체적으로 약 7일에서 8일 정도 걸리는 길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걸까요? 자기 동네에 있는, 즉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핍박해도 될 텐데 200km나 떨어진 그 먼 곳까지 가서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왜 감옥에 넣으려는, 왜 그런 열심이 사울에게는 있었을까요? 이 사울은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파는 구약의 율법과 전통을 엄격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예수가 메시아, 즉 구원자라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은 이 사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들의 가르침은 이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1세기 아니 그전부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영광스러운 왕으로 와서 지금 로마인으로부터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를 무력으로 무찌르고 자신들을 해방시켜서 그 옛날 다윗의 왕국, 그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켜 줄 거라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의에 의해서 신성 모독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메시아라는 주장은 너무나도 불쾌한 주장이었습니다. 구약을 보면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죠.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예수는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메시아라고 하니 이 바리새인 사울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유도 이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주님은 자기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신성 모독죄에 해당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열심히 했던 사울은 그런 잘못된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라면 내가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고 옥에 가두는 일, 이런 일이 의로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보다 이 일에 열심히 했던 것이죠. 이 당시 로마 제국은 이 많은 점령지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점령지의 상황에 맞게 그곳에
지방자치정부를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정책에 의해 유대에 만들어진 지방자치정부가 이 사네드린 공의입니다. 이 사네드린 공의는 유대의 최고의 기관인데 총 71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이 구성원들은 사두개인, 바리새인, 장로, 족장 이런 세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제사장이 의장직을 맡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근거로 해서, 즉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판결을 하는데 사형을 제외한 모든 형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형권은 로마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형은 로마의 허락을 받아서 할 수 있고 그 이외의 모든 형벌은 여기에서 다 결정을 합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울은 죽었다는 그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이죠.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그 예수를 그 사울이 만나버린 겁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울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 그 성 안에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울이 온다고 하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도망가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본문 10절은 아나니아를 제자라고 칭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죠. 이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라고 부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이 제자라고 합니다. 그런 이런 아나니아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와서 사울을 찾아가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아나니아는 고민합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지금 다메섹으로 온 이유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왔는데 그 사울을 찾아가 기도하여 병을 고치라니 아나니아의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고민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이성으로 그리고 내 생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 가뭄이 극심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가보니 이게 한심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아주 가난한 과부입니다. 밀가루 겨우 한 움큼이 있어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고 지금 죽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왕이면 부자에게로 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유사한 말씀이 내게도 임합니다. 시간이 없는데 전도하라고 하죠. 시간이 없어 죽겠는데 성경을 읽으라고 합니다. 예배드리라고 하죠. 쓸 돈도 없는데 헌금을 하라고 합니다. 이것뿐입니까? 기도하다 보면, 찬송하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감동을 주셔서 할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해야겠다는 마음들이 내게 들게 됩니다. 시간 많고 돈 많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왜 나에게 그러실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둘째로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을 치유하며 세례를 주고 대접을 했습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 명령을 받고 고민을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아나니아도 그런 고민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15절 16절입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사울을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사울은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인간적인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비록 우리 인간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한없이 모자라 보이고 나약해 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보이는 사람,
도덕적으로도 정말 부도덕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일꾼으로 택하여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인간적으로 볼 때 절대로 믿음의 족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름의 뜻조차 발 뒤꿈치를 잡다, 이 속이다라는 이름을 가질 정도로 그는 비열하고 그는 야비한 자입니다. 형이 허기진 것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까지 속이죠. 그래서 축복을 대신 받은 가로챈 사람입니다. 과연 누가 이 사람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그가 이스라엘의 족장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을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과 일꾼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사람의 생각으로, 즉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판단하거나 우리는 정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기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아나니아도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하기 싫었겠죠. 아마 도망가고 싶었을 겁니다. 사울에게 가기 싫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순종하여 집가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죠.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다가 즉시 각 회당에 다니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그는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실까? 다른 사람에게 시키시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런 고민을 뒤로하고 순종하여 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후에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사도 바울을 그가 치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 이해된다면 다 순종하겠죠. 그런데 순종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다시 사르밧 가부의 사건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을 보니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를 만나서 물을 조금 달라고 합니다. 선자가 물을 달라고 하니 이 가뭄이니 물을 구하기도 아마 힘들 겁니다. 물을 달라고 하니 물을 가지러 갑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엘리야는 다시 떡 한 조각만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사르밧 가부가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런데 엘리야는 그 말을 듣고도 그러면 그것으로 떡을 하나 만들어 와서 나에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는 것입니다. 둘이 먹기도 부족한데 둘이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자기에게 달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르밧 가부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냅다 한마디 하고 싶었을 겁니다. 아마 이 안에서 이 선자를 향해 아마 욕이라는 욕은 아마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수년 동안 가뭄이 들어 물도 없는데 물을 달라고 하고 밀가루가 없어서 이제 빵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자기에게 달라고 하니 야, 무슨 이런 선자가 다 있느냐. 아마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거는 당연한 생각이고 이성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르밧 가부는 마지막 밀가루를 내어 빵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줍니다. 이제 어린 아들과 사르밧 가부는 이제 굶어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14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음성으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에 순종했더니 그 가족의 살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 신앙적인 일에는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고민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믿지 못한다는 증거고 믿음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 앞에 고민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니 갑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 즉시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손해본 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그리고 사르와 가부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손해보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 축복의 이 도구입니다. 순종은 미래에 있는 복을 나에게로 끌어오는 도구가 바로 이 순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여러 가지 이유되지 말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에어컨을 발명한 웰리스 캐리어 박사는 이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여러 가지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이론을 통해 이른바 이 3단계 고민 해결 공식을 만들어냅니다. 1단계는 사실을 파악하라. 2단계 사실을 분석하라. 3단계 결정하고 실행하라. 사람들은 뻔한 답을 놓고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는 것이 이 캐리어 박사의 생각이었습니다. 쓸데없이 고민이 많아 걱정이었던 미국의 사업가 허버드 훅스는 이 캐리어의 이 고민 해결 공식을 보고 그의 삶에 적용을 해보기로 합니다. 허버트는 공식을 적용한 뒤 바뀐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고민의 원인은 혼란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오로지 그 문제에 대한 사실과 원인만 분석하면 문제는 곧 해결됩니다. 우물쭈물할 필요도 없고 골치 아플 필요도 없습니다. 이 방법으로 나는 고민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이처럼 고민하지 말고 행동하는 순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아나니아를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고민은 합니다.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잘못했다가는 사울에게 자신도 잡혀갈 수 있습니다. 사울을 찾아갔다가 잡혀갈 수도 있죠. 그러니 당연히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고민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바로 그것이 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눈을 띄우고 사울을 치유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사울이 누가 안수를 한다고 해서 눈을 뜨거나 그러지 않겠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모든 일들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사용하기를 원하셨고 아나니아를 통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 그 일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룬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잠깐은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이 길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아나니아처럼 순종이
언제나 우리의 선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아나니의 순종으로 위대한 바울이 탄생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듯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나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